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첫째 시간 성경을 공부하는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첫째는 질서 정연한 것이며 두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재생산의 목적을 가지고 질서 정연한 방법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말씀을 직접 대함으로 그 말씀에 친숙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배웠는데요. 이러한 전략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지금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관찰을 통해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해석을 통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공부함으로써 성경 저자들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들을 제거하는 열쇠들을 통하여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운 것을 종합해서 구약과 신약의 해석 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해석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을 읽고 해석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비록 구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의 일부라고 믿지만 십자가를 무시하고 마치 우리가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 것처럼 구약 문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고 구약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원래 독자의 삶의 문맥에서 파악하고 본문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의미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경 독자들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점들을 살펴보고 또한 신약의 관점에서 신학적 원리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약이 구약 본문에 놓여있는 신학적 원리에 무엇을 더하고 있고 신약은 어떻게 이 원리를 수정하고 있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단계는 본문을 원래 독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파악하는 바로 본문은 성경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2단계는 성경 독자들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본문 안에 있는 신학적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이 필요하고요. 또한 4단계는 신약의 가르침이 구약의 신학적 원리를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하고 또 규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본문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삶 가운데서 신학적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본문을 해석할 때 신약을 하나의 지침이나 안내역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구약은 연속적인 구원과 역사의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의 일부인 신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바가 신약에서 성취된다는 점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문학 양식을 통해서 내러티브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들의 목적은 신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이야기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러티브를 사용해서 얻는 이점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내러티브는 어린이와 어른에게 모두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을 이야기 속의 움직임으로 끌어들이는 데 용이하다는 것이고 또한 실제적인 삶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러티브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하나도 포함시킬 수 있으신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이 특정한 정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러티브는 파편적이지 않고 전차론적이며 전인적인 것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는 등장인물들이 애쓴 어떤 갈등도 볼 수 있지만 또한 그들이 그런 애쓴 것들에 대한 결말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러티브는 작은 일들과 사건들을 더 큰 이야기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러티브를 사용해서 얻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내러티브의 의미나 어떤 분명하게 진술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러티브를 듣는 독자들이 그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자들이 단지 그 이야기에 매료됨으로써 의미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러티브라는 문학 장르적인 특성상 듣는 독자들을 하여금 이것은 신학이 아니라 오직 역사만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 너무 많은 신학을 집어넣음으로써 풍요화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 의미와 중요성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바로 내러티브의 5가지 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성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이야기를 진전시키고 있는지, 또한 주된 갈등은 무엇인지, 긴장은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이 갈등들이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경입니다. 세 번째는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연구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 저자의 견해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 생활에 의미를 던져주는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내러티브를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야기에서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역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이야기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또한 그의 대화를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행동들과 또한 그것에 관계된 그분의 정서와 이유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본문들 속에서 자신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율법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커다란 부분이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들 속에 600개가 넘는 명령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적인 자료들을 레위기의 대부분과 신명기의 대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의 일부와 함께 출애굽기의 거의 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다양한 율법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율법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율법의 해석으로서 내러티브 문맥과 언약 문맥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해석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 문맥에서 살펴볼까요? 구약 율법은 이스라엘의 신학적 역사의 이야기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은 창세기 12장부터 열왕기상 25장까지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내러티브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고립된 형태로 일종의 무시간적인 보편적인 법정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율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또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지를
신학적 내러티브의 일부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구약 율법을 담고 있는 모든 책들에 모두 해당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율법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여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대한 해석 방식은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율법은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율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문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대한 해석 방식은 구약 내러티브에 대한 해석 방식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바로 율법은 문맥상 내러티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문맥의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구약 율법은 모세의 언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 언약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그리고 정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번창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뼈대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세 언약이 담고 있는 복들은 조건적입니다. 계속적인 경고가 신명기 전반에 흐르고 있고 또한 이 경고는 언약에 대한 순종은 복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은 형벌과 저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더 이상 기능적인 언약은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은 더 이상 옛 모세 언약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9장은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대체한 새 언약의 중개자로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의 일부로서 구약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구약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가르침의 통제 아래서 율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모든 성경이란 가운데 율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로서 구약 율법의 가치는 영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구약 율법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더 이상 언약의 규정으로서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적인 문자적 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구약 율법을 영속적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법적 자료들은 삶에 대한 풍부한 원리들과 교훈을 담고 있고 이러한 원리들과 교훈들은 바로 신약의 가르침에 따라 해석될 때 여전히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단계는 바로 원래의 독자들의 삶의 문맥에서 본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율법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졌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주어진 규정들을 서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또한 특정한 명령의 성격을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특정하고도 또는 구체적인 명령이 구약의 원래 독자들에게 의미한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2단계는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우리와 구약의 원래 독자 사이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원래의 독자들처럼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규정으로서 율법 아래 더 이상 놓여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성막 혹은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처럼 신정 정치하에 살지 않으며 세속 정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종교의 압박이 아니라 비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철학들의 직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차이점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바로 본문 속에 있는 신학적 원리들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원래의 독자들을 향한 저자의 의미가 표현되는 이면에 신학적 원리가 놓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율법들은 각각 구약의 원래 독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미는 옛 언약 문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보통 더 넓은 의미의 보편적 진리, 곧 언제 살았든지 어떤 언약 하에 살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특정한 율법 속에 반영되고 있는 신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신학적 원리의 기준은 5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원리들은 본문 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상황에 묶여 있지 않는 시간을 초월한 원리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으로 제약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의 가르침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원래의 성경 독자들과 현대 독자들에게 모두 적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학적 원리들을 충족하는 것이 바로 신학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인 본문들의 경우 이 원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거룩하심, 그리고 죄의 성격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등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바로 이 4단계에서는 우리는 바로 이 신학적 원리가 바로 신약의 가르침 속에서 이 원리를 수정하거나 또한 제한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에 관한 어떤 특정한 율법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 공동체 혹은 교회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폭넓은 표현이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오늘날의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5단계는 적용으로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문맥 속에서 본문을 파악하는 것. 바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신학적 원리를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지적인 탐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궁극적인 결론은 삶의 의미를 찾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논리와 합리적 사고, 바로 지혜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하나의 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추구를 시작하는 자서전적인 인물은 선생 혹은 전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선생 혹은 전도자라는 단어에 대한 히브리어는 쾌헬렛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모으는 자 혹은 소집하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마도 회중 가운데서 말하는 자를 가리켰던 것 같고 또한 전도서 저자의 별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가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바로 70인역의 번역자들은 헬라어 단어인 에클레시스테스를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서 회중 가운데서 말하는 자를 가리켰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책에 대해 주어진 책 명칭은
바로 이 헐라어에서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핵심적 단어들 중 하나는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번역은 히브리어 단어의 헤벨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책에서 모두 38에 나타나는데요. 특히 전도서 1장 2절에서만 5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실체를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존재들, 바로 숨, 안개 혹은 수증기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로 전도자는 만일 사람이 엄격하게 이성적 태도로 삶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삶의 의미는 안개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실체에 대한 하나의 망상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8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발견할 수는 없다. 비록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는 정말 그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장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최종적 결론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는 이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암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서를 해석 여행의 단계에 비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럼 1단계 바로 본문이 원래 독자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에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는 이 질문에서 전도자의 탐구로부터 3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삶의 모순들을 설명해 주지 않고 또한 삶의 의미를 제공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러한 결론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성경 독자들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점들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해답은 어떤 지적인 방식을 통해서 의미를 차지하는 경향은 오늘날에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우리가 성경 독자들과 원래의 독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죽음 이해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는 듯하고 또한 죽음에 대한 제한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확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과 연결되어 있고 이 점이 지닌 중요한 국면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원래의 독자들과는 다른 언약 아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3단계로 넘어와서 우리가 본문 속에 있는 신학적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여기에서는 1단계에서 살펴왔던 그러한 원리를 또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나쁘진 않지만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지 않고 또한 삶의 모순들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단계로 나와서 이러한 그 신학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또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신약은 바로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삶은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단계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떠난 삶을 무의미하다라는 이 결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떠난 삶을 무의미하다라고 수정할 수 있겠지요. 또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는 나쁘진 않지만 그것이 삶의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인 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의 탐구 가운데 반영되고 있는 어떤 희미한 이해와는 달리 신약은 모든 잘못들이 교정되어지고 또한 모든 고통들이 사라져버릴 때인 죽음 이후에 영광스럽고 또한 승리에 찬 삶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단계는 바로 이 본문을 우리의 삶의 문맥 속에서 바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에 담고 있는 신학적 원리들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건데요. 물론 이 본문을 적용하는 것은 각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떠난 삶은 무의미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직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만은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또한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가서는 아마도 성경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인간의 성에 대해서 사실적이고도 또한 깊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어떤 성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노골적인 구절들 때문에 어떤 분이 이 책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 어떤 관람객의 연령이 제한된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본질상 한 젊은 남자와 한 젊은 여자 간에 주고받는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아가서는 참된 사랑이 지닌 비합리적이고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들을 높이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에게 보통의 삶의 현장에서 남편과 아내는 잠언이 말하는 조용하고 분별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남편과 아내라는 존재들은 아가서가 보여주는 것 같이 사랑에 넋이 나간 듯한 조금은 비합리적인 커플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가서는 세 개의 논리적이고 연속적인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가서 1장에서 3장 5절까지는 구애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한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는 결혼식에 대해서, 또한 5장 2절에서 8장 14절까지는 뒤따른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 느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이들이 자신들의 느낌을 표현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교회는 이와 같은 특이한 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주후 3세기 시작해서 교회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이어진 아가서에 줄된 해석의 전통은 알레고리, 바로 풍류로 해석하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상징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사실상 풍류적 해석을 배척하는 것에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가서를 해석의 단계에서 맞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단계는 바로 본문이 원래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로랄드 머피는 그의 아가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인간의 성에 지닌 경위들은 부부간의 사랑 가운데 성취되며 이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파악했다라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에 사용이 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자들은 아가서가 결혼식에서 읽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저자가 자연의 경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아가서는 부부간의 친밀함이 지닌 경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단계로 넘어가서 원래 독자들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차이점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아가서의 저작권이 솔로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아가서 자체는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역사적 관계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 부부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이상화된 결혼관계에 대한 묘사로 쓰여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있을 때는 활력에 찬 로맨티스가 되는 편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단계는요. 바로 이 본문 속에 있는 신학적 원리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혜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와 열정적인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사랑을 강력하고도 감성적인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원리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단계로 가서 이 신약의 가르침들을 우리 신약에서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신약은 우리가 위의 원리, 신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바로 우리가 3단계에서 살펴봤던 신학적인 원리들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단계에 와서 우리의 삶의 문맥에서 본문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바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신학적 원리들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질문하고 또한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아가서가 성을 축하하는 것은 분명히 결혼 부부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갓 결혼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갓 결혼한 부부에게 허니문 중에 서로 아가서를 읽어줄 것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결혼한 부부는 이 책이 담고 있는 많은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칭찬들을 서로의 배우자에게 직접 말로 표현함으로써 이 책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